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이 깨달은 세 가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답니다.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깨달은 중요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이 세 가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못 깨달으셔도 돼요. 이미 솔로몬이 다 살아보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솔로몬의 깨달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깨달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솔로몬은 영광이 세상의 열왕들보다 나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고, 그리고 얼마나 왕비가 많은지 모릅니다. 700명의 후비와 300명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말할 필요가 없죠. 7년 동안 건축한 성전은 누가 보든지 그 위험에 압도당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3년 동안 건축한 솔로몬의 궁궐도 주변 모든 국가 군왕들을 제압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이것은 평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박윤선 박사님은 사람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남들에게 유익한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남들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평생 기쁨으로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 이것이 나은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도덕교과서가 아닙니다. 윤리체계나 교훈집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첫 번째 목적은 예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도덕 중에 도덕, 윤리 중에 윤리, 교훈 중에 교훈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 크게 두 가지의 계명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십자가를 보면 이 수직과 수평이 있죠. 이 수직은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수직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사람은 수평적인 관계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좀 더 나은 삶은 부요로운 삶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많은 취미 부자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많은 유의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평생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 이것보다 나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계관의 변화가 없는 교인들, 가치관이 거듭나지 않은 교인은 명목상의 교인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변화를 수반합니다. 여러분, 보다 나은 삶은 대체 무엇입니까?
보다 나은 문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나은 삶은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나옵니다. 그는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제자였습니다. 여제자였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갈라디아 6장 10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착한 일을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행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반드시 선행의 삶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죠. 우린 자신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 삽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선을 베풀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새창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저는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여기 보면 두 가지 사랑이 나오죠. 너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는 뭡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2절은 좀 더 무거운 주제입니다.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그냥 이웃이 아닙니다.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처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면 어떨까요? 그 사람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아니,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비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합니다. 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부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평생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고백이 무엇이죠? 이 시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멀리했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핍박하는 자도 복을 빌라고 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을 위하여 몸버려 죽으셨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속죄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생명 다 바쳐서 충성해야죠. 어떤 충성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충성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오늘 이 말씀이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나은 삶이 얼마나 많은데 왜 선을 행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일까?
왜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 나은 삶일까? 여러분이 나중에 깨달으셔도 돼요. 그러나 깨닫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지혜의 왕 솔로몬이 다 깨닫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여러분, 이건 솔로몬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나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보다 선을 조금 더 행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예요. 선을 많이 행하면 많이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13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일일 식물이 나옵니다. 대단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는 밀가루 30석, 굵은 밀가루 60석, 살진 소가 10마리,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외양간에 있는 준만만 4만 마리, 마병이 12,000명입니다. 12명의 관장이 솔로몬과 손님들 그의 말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솔로몬은 가나안 원주민을 노예로 삼아 역군으로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5절에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그는 많은 사람들보다 먹고 즐기는 일을 더 많이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 구절을 또한 사람마다 수고한 것에서 먹고 마시며 만족을 얻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개혁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땀을 흘려서 일한 대가를 얻는 것,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큐에 주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오는 것을 즐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즐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에게 닥쳐오는 것을 즐기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참 교만하죠.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뭐 먹으면 먹는 것이지요. 마시면 마시는 거죠. 잠오면 자는 것이죠. 일하고 싶으면 일하는 것이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는 것이죠. 보고 싶으면 보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모르면 아직 깨달음이 부족한 거예요. 음식을 삭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배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물을 만큼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병원의 중환자실을 가보면 압니다. 그 중에 보면 심각한 환자들이 누워있죠. 그들은 스스로 소변 하나도 누울 수 없습니다. 음식을 스스로 먹을 수 없습니다. 물도 스스로 마실 수 없습니다. 대소변도 가려들어야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몇 번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제가 어릴 때 못에 찔린 적이 있었어요. 못에 찔려서 발이 퉁퉁 분 적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걷고 싶으면 얼마든지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쪽 다리를 못 쓰니까 걸어 다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어디든지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폐병이 생겨서 인생에 좀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폐병이 생겼는데 이 폐렴이 생겨서 좀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야, 폐렴이 심하니까 눕지를 못하겠던데요. 저는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누울 수 있고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잘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우면 기침이 나는 거예요. 누우면 한 10초, 20초 지나면 기침이 나니까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누우면 콜록콜록콜록 기침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야, 쉽지가 않구나. 좀 오래 누워있으면 한 1분 정도 누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밤새도록 앉아있는 거예요. 눕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 그러면 밤새도록 자는 건 불가능하니까 20, 30초라도 좀 누워있자. 그래서 누워서 기침할 정도 되면 딱 일어났어요. 20, 30초 누워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저는 지금 앞을 보잖아요. 만약에 이 안경이 없다면 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제가 지금 원고를 보고 있는데요. 만약 앞을 보지 못한다면, 원래 제가 시력이 지금 좋지가 않은데, 만약 앞을 보지 못하면 원고가 있으면 뭐합니까? 보지를 못할 텐데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걷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못 걷는 것이고, 듣고 싶어도 귀가 나쁘면 못 듣잖아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볼 수 있어. 원래 들을 수 있어. 그렇지 않다니까요. 솔로몬은 누구보다 좋은 것을 먹어보았고, 누려보았고, 누구보다 낙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아마 솔로몬처럼 낙을 많이 누린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낙을 누리면서 솔로몬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런 낙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마실 수 있다는 것, 내가 누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앉고 싶어도 앉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희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예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가 버리신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월급 받는 게 당연하지. 당연하지 않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일할 수 있는 체력이 아니라면 무슨 수로 일을 하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수고한 것에서 먹고 마시며 만족을 얻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걸어서 교회 나오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걷고 싶어도요, 걷지를 못해요. 우리는 걸을 수 있잖아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노트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보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은혜를 알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교만이 사라집니다.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면 감사의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이거 결코 사소한 것 아닙니다.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끔씩 TV에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이가 얼마나 말라 있는지 몰라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습니다. 물 보셨잖아요. 그 물을 마시면 탈나는 걸 알면서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해요. 외국에서 많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왜죠? 우리나라에 오면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죠.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기 나라보다 나으니까 오지, 자기 나라 사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면 왜 그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그렇게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할까요? 우리나라는 복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많지요. 그러나 저는 그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다고 생각해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좀 못 먹어도 돼요. 좀 못 마셔도 돼요. 일 좀 못해도 돼요. 어렵게 살아도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할 수 있으면 잘 먹고 잘 지내고 편안하게 살면 좋지요. 그러나 설령 없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저는 제 환경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요, 제 주변에는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제 주변에 저보다 건강한 사람이 많아요. 저보다 부자가 많고, 저보다 인간관계 잘하시는 분도 많고,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선물 주신다면 누려야죠. 또 저는 또 제가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누릴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선물 중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믿게 해주셨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 모든 선물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에서 사람이 뭔가를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을 덜하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알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전도서 앞부분에서 보면 만사에는 기한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변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말합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경배심 및 공경심을 갖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간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간섭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는지 아세요? 왜 섭리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핵심을 뚫고 들어가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열심히 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도서는 두 가지의 기록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 해 아래에서의 삶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해 아래 인생을 보았더니 부자도 허무하고 건강한 자도 허무하고 왕도 허무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라는 말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한번 돌아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어려우면 도와주세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또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가정에 기쁜 일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까요? 왜 우리 삶에 이런 낙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후회 없는 삶이 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지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묻는다면 저는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는 불행해질 거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나는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할 거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할 거야. 더 나은 인생을 살지 못할 거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반대라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을 구하십니까? 복을 찾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가장 먼저 앞세워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성에 이런 가사가 있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이 가사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부자연스러운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론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성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유해.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참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는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이전에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도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아요. 내가 존귀한 자리에 처했습니다. 근데 못 깨달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못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심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지금보다 더 선을 누리라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보다 선을 더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기쁠 일이 하나씩 둘씩 늘어난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존귀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이 남들에게 선을 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얻었다면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 여호와께 경외심으로 돌리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낙을 누립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누리고 있는 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몰라요.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지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을 행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하여서 낙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은, 최고의 가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알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